12월 둘째 주에 행복한 우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기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아직 TV를 보면 전쟁 중인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다가가셔서 전쟁을 멈추고 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신각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이기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삶이 늘 주를 찬양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각각의 사람마다 그에 맞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불을 확산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지역 전도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형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친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또 악한 정치인은 심판받게 하옵소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 법들이 철회되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러한 법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올 12월의 성탄절은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각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계시지요. 길어진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 위로와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미래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차해서 교회의 출입이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 교회를 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태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니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늘 지켜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시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악기와 찬양과 성가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또한 2부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요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리에서 오신 분들은 그 요람 사진이 전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가족분들 또 이렇게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총 13명,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총 15명입니다. 공동위에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12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당과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보고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식당을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과 7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면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가 아니라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써 2023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곧 2024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연기자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조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조연에 따라 주인공이 돋보이고 조연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 영화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조연의 역할을 세례요한이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두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 또한 생명, 빛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하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뜻하지 않게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난 자입니다. 그리고 사촌 형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그는 포기를 합니다. 그 세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그의 그러한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벌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분, 그의 감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음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또 그 직분을 했을 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가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이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숨김없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태서 어떤 것을 빼서 그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말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감동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지도 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예언자, 또 선지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조연 역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맞느냐? 사실 맞긴 맞는데 아니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란 누구냐면은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을 받은 그 모세. 그래서 억압받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할, 그러니까 해방시킬 그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요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모세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추종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 세례 요한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시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을 했습니다. 맞긴 맞지만은 자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맡길 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따라 한 가지 이상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자신을 누구라고 대답을 하는지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윤회설로 엘리야가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나거나 죽지 않았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또한 그 엘리야의 심령, 이 엘리야와 복장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그 말씀하신 엘리야가 맞긴 맞지만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여러 선지자가 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에도 보면은 그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지자 보기를 위함이더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금방 1초도 안 되게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소리긴 하지만 그의 소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능력의 소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 되심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례 요한, 그는 명예욕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그러한 명예욕까지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욕구 중에서 이제 강한 욕구가 명예욕입니다. 이 식욕은 뭐 성욕이나 그거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명예욕은 뭐 정치 욕구도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욕구가 바로 명예욕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욕구가 바로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가 먹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신의 직위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제 어떠한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명예 욕구,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명예 욕구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는데 남자들이 그것이 강합니다. 이 남자들이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동료가 또 이렇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을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냥 밤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남자들입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해주면은 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버지는, 남편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또 있는데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환호하면은 이 연예인들은 얼마나 자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냥 창피한 것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능력을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인기가 추락을 해서 이 연예인들이 갑자기 그들이 뭐 공황장애 뭐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겪고, 또 연예인들이 이 자살률이 높은 것이 그런 명예욕, 인정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의 대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돔 밑에 있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역상인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물건들을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거기까지 그렇게 상인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 영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떠한 그런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절망 가운데 있고 또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금 오뚜기처럼 일어서지 않고 있느냐? 먼저 회개를 하고 이들은 그 낮아진 마음, 골짜기 같은 그 마음이 그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평탄하게 돼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교만한 사람,
그러한 자만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항상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명예욕, 인정욕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돼야 합니다. 외치는 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돼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그냥 예수님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려놓고, 나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그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우리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례 요한이 참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왜 도대체 당신이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도대체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지금 시기 질투를 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왜 도대체 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단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표시로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없이는 그들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설명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할 죄를 그 피를 보고 용서를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는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전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는 대놓고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님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메시아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어떠한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또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한 동기로 내가 메시아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이나 그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 대해서 위협을 줄 그런 인물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기질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시기질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또한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그러한 기득권을 잃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줍니다.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예, 그러한 인정,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예가 중요한데 그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수치보다도 저주를 받아서 수치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명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예수님, 우리를 명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명예욕과 인정을 벗어버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또한 그러니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전선옥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두 눈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김관상 의원님 또 막힌 혈관이 이렇게 뚫리고 영육간에 늘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항암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를 멸해달라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달라고 또한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회 또한 우리 또한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또한 청소하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모 또 우리 호인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시험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사역을 들어봅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망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여러분 칭찬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핍박이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모든 그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모든 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을 하고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모든 그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것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투병자 하나들 아버지 그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영내의 소리 완전히 나게 해 주옵시고 막힌 혈관을 돌리게 해 주옵시고 허리 아픈 것과 아버지 하나님 목태생과 모든 것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주옵시고 사업의 인간 옆에 주옵시고 하시면 열매를 거두면 승리하게 등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도 아버지 늘 항상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게 은혜 받게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친구들이 예수 공 받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중고등부에서는 교회를 보내기 접시를 더욱더 보기 싫으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자녀들 시간을 일을 세우기 하기 쓰임 받기로 원하며 오늘께 순종하는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결혼에 있는 믿음의 배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의 기도 아버지 귀한 생을 여행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 연예인과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행사 빨리 끝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결과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준혁의 장마 오인을 붙들어 주셔서 원하는 계절을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그들 항상 아버지 모든 모양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합법하지만 섬기는 것과 지역사는 것과 모든 그런 아버지 사역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명예욕이나 인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차원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들 그 아픈 곳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의사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만은 치료의 경선을 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백내장과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해주시고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간질과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히려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일거리가 많아지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받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선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사춘기를 또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청년부도 모이기를 힘쓰며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도록 가정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해서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늘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또한 결혼 영영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사람들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결과를 받아봅니다.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부모가정을 섬기는 것과 또한 지역사를 또한 청소하는 것과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헌금과 또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늘 항상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